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뒤로 자빠지지 말고, 웃지 말고 인사를 나누시라고요. 다시 한번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엎어지세요. 네, 기왕에 엎어질 바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기도하라고요. 참.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날이 있는데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엎어지시고, 또 엎어진 김에 쉬어가지 마시고요. 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너무 간단하게 혹은 단순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다 뭐 하자고 하는 일인데요? 네, 그래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해,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 가운데 담긴 의미는 뭐냐면 우리 삶은 그냥 먹기 위한 거야. 그러니 그 짧은 말에 이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건 제가 볼 땐 옳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얘기죠.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 아니 뭐 먹어야 살지, 살아야 먹고,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 그럽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시죠. 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다. 그러니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건지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뭐예요? 생명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 보여요. 반드시 찾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 그러니 그 죽음을 준비하고 생명을 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가끔 평탄한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끼어드는 사건들로 인해서 생명이 중요한 거구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간혹 깨닫기도 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가족 나와 계신데요, 그래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사람은 결국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날은 우리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러보고요, 그런저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얼마 못 가요. 곧 바빠서 잃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마치 내게는 그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린 그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한 예로 미국 9.11 테러 사건을 볼 수 있겠죠. 미국 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졌어요. 충격받았지요, 온 미국 사람들이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잘못 살아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차고 넘쳤는데 6개월이 지나자 그 교회들이 다시 텅텅 비기 시작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미국의 소비가 줄기 시작했어요.
소비가 줄기 시작하니까 공장이 잘 안 돌잖아요. 미국 당국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경제가 가라앉게 생겼다. 그래서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일상으로 복귀하세요. 일상으로 복귀하세요. 틈만 나면 TV,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일상으로 복귀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일상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것. 그래야 공장이 돌고, 그래야 경제가 돌고,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만 교회 다니시고요,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그 일 가운데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어렵게 깨닫게 되었지만 6개월 만에 까맣게 잊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유다의 14대 왕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제법 이름 있는 사람이죠. 이 히스기야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하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뒤로 자빠졌던 사람이잖아요. 아시리아 황제의 내가 신복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자처했던 사람, 그래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던 사람, 온갖 신들을 다 갖다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할 줄 몰랐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말입니다,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이제부터 나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아예 선언해 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아버지 아하스가 가지고 와 섬겼던 온갖 신들을, 온갖 우상들을 다 철폐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고, 심지어 그들의 조상 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훗날 말이죠, 사람들이 이 놋뱀에 뭔가 영험한 기운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걸 섬기며 살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지요. 히스기야가 그 놋뱀도 부숴버렸어요. 문제는 그렇게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쳐가다 보니까 아시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지요. 왜? 여러분, 아시리아는요, 팔레스틴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지난주 설명드렸겠지만 북쪽에서 시작된 제국들은요, 언제나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다음에 그것을 교두보로 삼아서 밑에 있는 애굽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페르시아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습니다. 항상 이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북쪽 그 제국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리아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쟁인데 생각해보니까요, 유다로서는 감당할 힘이 안 돼요. 맞설 수 없지요. 엄청난 대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버렸는데 말입니다. 뭔 수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전에 그의 아버지한테도 했던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 성읍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있으면 돼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싸움을 해야 될 이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반아시리아 동맹을 만들었어요. 애굽도 끌어들이고 블레셋도 끌어들이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인접했던 나라들을 다 끌어들여서 말입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반아시리아 동맹 가운데 핵심 멤버가 누구냐? 바로 이 히스기야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반아시리아 동맹과 아시리아가 지금 충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신하들 마음 가운데도 생각이 복잡하지요. 야, 이거 아시리아 편에 서야 우리가 좀 살아남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가 반아시리아 이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면 이 동맹 가운데 우리가 핵심으로 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만나기만 하면 맨날 싸워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는 아시리아가 성을 둘러진치고 있고, 안에는 신하들이 맨날 갑론을박 싸우고 앉아 있고, 그 가운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이 난관들을 헤쳐가야 이 나라가 살아남을지 고민이 많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갈 이 히스기야 어깨가 무거워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무게가 견디기 어려워서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병 생겼어. 그런 거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역대기를 보면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왜?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왜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을까?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린 그가 왜 교만하다고 말할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반아시리아 동맹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시리아 백성들을 다 물리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될 때 나이가 불과 37에서 38, 아직 40이 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이 채 안 돼서 우린 생각합니다. 아유, 아직도 창창한데 뭘 걱정해. 네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아버지랑 잠깐 모시고 살았었거든요. 그 당시 할아버지 연세가 60이셨어요. 꼭고 할아버지였어요. 지금은 저분이 70인지 50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약이 좋고 영양이 좋으니까 사람이 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80이 돼도 젊어 보이고 90이 돼도 정정해 보이고, 지금 90 되신 분과 그 옛날 저희 할아버지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지금 90 되신 분이 훨씬 더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히스기야 시대 때는요, 평균 연령이 40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37, 38이면 제법 나이가 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 어쨌든 정치를 하기 시작하고 왕이 되어서 말입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을 이끌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결국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셨는데, 이사야가 왔다는 말 듣고요,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 소망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왜?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잘 아실 테니까 이 답답하게 꽉 막힌 내 숨통을 좀 터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를 맞이했는데요, 들은 얘기가 전혀 소망이 내지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내 후계자를 정해서 유언이나 남겨두어라, 이 말이에요. 원하던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말입니다, 곧 망하게 생겼어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요. 게다가 이제 곧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불난집에 부채질해도 입은 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병을 낫게 줄 거라고, 아시리아 손에서 너를 건져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뭐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데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죽을 테니까 유언이나 남기고 내 후계자나 정해놔. 여러분들, 하나님마저 이러시면 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아유, 죽어라 하는구나. 죽어라 하는구나.
자, 이사야서 38장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래요. 중년의 나이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죽음 바로 코앞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피할 방법이 없겠구나. 나라도 엉망이고 내 삶도 엉망이고 살려고 길을 써왔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꾸 뭐가 엎친 데 덮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예?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 뭐라고요? 설상가상. 그런데 한 뉴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초등학생이 답을 썼대요. 이렇게 썼어요. 보여주세요. 상상력이 뛰어난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저 아이는 저 상황을 경험한 아이인 거예요. 되게 난처했을 겁니다. 그러니 저렇게 답을 썼겠지요. 그래요. 엎친 데 덮친 상황들, 일이 자꾸 겹쳐서 일어나는 상황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일은 군대처럼 온대요. 군대처럼. 하나 오면 하나 지나고 하나, 이게 아니라 감당기 어려울 만큼 아예 그냥 군대처럼 떼거지로 몰려온다 그 말이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사는 삶과 비슷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신방 가니까요, 그냥 물어봐요. 요즘 좀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아주 죽겠어요. 그렇죠? 죽어라 죽어라 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안 죽어요? 아유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정말로 살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보려고 죽어라고 애를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길은 있어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사냐고요? 그 정도 노력했으면 살만해야지. 그런데요,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 우리 인생도 그렇겠구나. 절망의 쐐기를 박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사야 38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해 들었어요? 벽으로 향했어요. 왜 벽으로 향했을까요? 예? 왜 벽으로 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왕좌에 딱 앉아 있는데요, 전령이 하나 막 뛰어들어와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 일부분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장입니다. 아,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나와야지.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왕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신하들하고 앞에 앉아있는 것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길래 우리가 아시리아 편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동맹을 강화해서 대항해야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싸워 앉아 있어. 여러분, 그 꼴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벽 보고 앉은 거예요. 왜?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혹은 외면하고 싶어서, 아니면 눈 감고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바라봐야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살고 죽는 이 문제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심히 통곡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무릎 꿇은 이 히스기야가 뭘 위해 기도했을까? 자, 이사야 3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서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아파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다시 주님을 섬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다시 섬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애굽을 돌아봤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과 함께 동맹 맺어서 말입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말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교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삶의 위기 속에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것에 구원의 소망을 혹은 사할 소망을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서도 계속해서 찍히며 살아요. 그렇지요? 선거 때만 돼보세요. 마치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도 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그에게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뽑히면 우리 살 거야, 그래서 살게 됐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번마다 실망했어요. 그 사람들은 매번마다 우리를 실망시켰어요.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살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얘기가 뭡니까? 아우,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아, 옛날이요 하긴 하는데 언젠 살기 좋았어요, 여러분들? 살기 좋은 날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돈 좀 가진 사람들은 살만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은 한 번도 살기 편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참 그래요. 왜 이럴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발등 찍히면서도 저 사람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좀 살만하게 만들어 주겠지, 이 어려운 난관을 말이죠 타게 하면서 우리를 살도록 도와주겠지, 우린 그러고 살았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도울 힘이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마음이 말이지요, 염려와 근심으로 점점 더 가득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의 힘이 그만큼 약해져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거거든요. 분산시켜요. 여기에 내 마음 한 조각 가 있고 저기에도 한 조각 가 있고 저거기도 한 조각 가 있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갈라놔요. 그러니까 그 힘이 분산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우울증에 시달리잖아요. 이겨내질 못해요. 그 우울증이 점점 심각해지면 정신분열까지 가고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린데도 불구하고 이겨내질 못해요. 왜? 마음이 나뉘어져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심이 많아서가 그렇죠. 요즘 여러분 끔찍한 일 많지요. 가끔 뉴스에서 보는 일들 생각해 보세요. 뭔 그렇게 분노가 많은지 사람들이. 왜 멀쩡히 길 가던 사람을 칼로 찌릅니까? 이유도 없어. 알고 보면 되게 허접한 이유야. 그게 사람을 찌를 만큼 큰 이유냐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래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다고. 세상을 자꾸 비교하니까 말입니다. 왜 쟤는 잘 사는데 난 못 살까? 여기에 끌려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들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감당기 어려우면 약한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져서 힘을 잃어서 그 삶을 세워갈 힘조차 없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바울이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주제는 알고 말하세요. 왜? 그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이 만족한다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여보세요, 당신 인생에 한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말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그 말이지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감옥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두려웠고 염려하는 것 다 내어 맡기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 놓으세요.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찾는다고 그래요.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들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앞에서 우리는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과 절망.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히스기야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봤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요. 단지 오래 살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지요. 그뿐 아니에요. 너희 백성들이 나만 기억한다고 하면 내가 아시리아 손에서 너희 성을 건져낼 거야. 하나님 친히 약속까지 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어떤 게 생각나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은혜를 누가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얻은 복은요, 단순히 살게 된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서야 그가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셨을까?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무릎 꿇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아는 거지요. 나를 더 큰 고통에 밀어 넣은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고 한 뜻이 있었구나. 그 뜻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네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이 다른 게 아니야. 지금은 내가 내게 집중할 때다.
너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나에게 집중해야 돼.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 앞에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내가 이 일들을 겪어야 할 이유를 안다고 하면 그래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그 고난을 견뎌라 참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담아둔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숨겨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당시에 고난받고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아직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이지. 그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분이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냐고요. 걱정이 산처럼 쌓였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내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분주하다고 말이지요. 교회도 안 나와, 바빠 죽겠다고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염려가 이만큼 커져요. 남은 저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데, 남은 저 좋은 집 산다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꾸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한 조사에 의하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10대 자녀들, 여러분 집중력이 얼마나 될까요? 몇 분? 여러분 10대 자녀들이 집중력이 얼마나 될까요? 몇 분? 아유, 꿈도 크셔. 조사한 결과에 하면요 65초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65초만큼밖에는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성인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집중력이? 예? 자신 없어요 이제는요? 예, 몇 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몇 분? 자신 없죠? 놀라지 마세요. 3분. 3분. 대단들 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 우리 애가 1분인데 난 무려 3분인데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몇 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적어도 30분에서 40분 얘기할 텐데, 그렇죠? 예, 3분밖에 집중 못하는 분들을 데리고 내가 설교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설교자의 고충을 좀 알아주시라고. 저 양반 또 졸게 한다 그러지 말고.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지금. 자, 요한 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요즘 화제예요. 도둑맞은 집중력. 잃어버린 집중력이 아니라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뭔가를 뺏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몇 가지 요인을 얘기해 줬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환경들, 우리는 이것을 멀티라고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혼신의 힘을 다하기 어려우니까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산만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크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왜? 자꾸 정신은 쉬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불충분한 수면.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눈 뜨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 눈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뇌의 절반 이상은 다 존대요. 여러분이 눈 뜨고 있어서 내가 지금 내가 아주 그냥 떠릿뜻하게 뜨고 있잖아요, 잠 다 깨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여기서 졸아요 여러분들? 어제 TV를 너무 늦게까지 봤어. 그렇죠? 내 뇌가 아직 다 깨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교회 나와준 말도 감사하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감사할 이유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되겠어요? 물론 좀 고맙지요.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와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초대해줘서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드려야지요. 근데 정신이 들겠다고 뇌의 3분의 2는 졸고 있다고. 그러니 집중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영양가가 없는 음식들을 먹고 사니까 뇌에 에너지가 가지 않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거대 기업의 SNS 많잖아요. 오늘은 카톡 안 울리네요. 당근도 안 울려요? 웬일로? 그렇지요. 문자 오면 문자 봐야 되지요. 뭐 요즘에 쇼츠라고 해서 조그만한 짧은 그 영상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 보고 끝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애들이요 그거 보면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럼 집중력이 좋은 거네요? 아니요. 옛날 어른 같으면 채널을 계속 돌리는 거 똑같아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뭘까?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는 힘을 도둑맞아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질 못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지요. 핸드폰 예배 시간에도 계속 울려댑니다.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잠시도 견디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찾아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핸드폰 계속 울려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콩밭에 간 사람 한둘이 아닐 건데 지금 제가 눈을 보면 알아요. 이런 우리를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그래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곳에서 여러분 등을 좀 돌리세요. 삶의 위기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세요. 하나님께만, 오직 그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살 길이 열리고 감당할 힘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